할머니는 종종 꿈이란 게 무서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내가 25이 되던 해였다. 그날 저녁 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전쟁 중에 꾸신 그 꿈 말이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할머니가 15살이던 1951년 겨울 중국군이 서울로 밀려 내려오면서 할머니가 살던 경기도 작은 마을에도 피난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셨다. 꿈에서 낯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계신 분으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만은 무척 맑고 따뜻했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가야, 큰 길로 가면 안 된다. 산 뒤쪽 오솔길로 가거라. 그리고는 그 길을 자세히 보여주셨다고 했다. 마을 뒤편 소나무 숲을 지나 작은 개울을 건너고 바위가 많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었다. 할아버지는 중간중간 위험한 곳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할아버지의 얼굴과 목소리를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다음 날 새벽 마을에는 피난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네 가족은 모두 7명이었다. 할머니의 부모님, 할머니, 2명의 오빠, 여동생 하나, 그리고 막내 삼촌이었다. 막내 삼촌은 할머니보다 겨우 2살 많은 17이었다고 했다. 할머니가 그 꿈 이야기를 하시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다. 할머니의 어머니는 평소 꿈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 길은 너무 험해. 이렇게 많은 식구가 어떻게 가겠나?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다. 꿈이 너무나 선명했고 왠지 그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드셨다고 한다.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피난 일정을 알려주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큰 길로 나가기로 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할머니의 아버지가 타협안을 제시하셨다. 그럼 이렇게 하자. 가족을 둘로 나누어서 어머니와 큰아이들은 큰 길로 가고 나와 순이 그리고 막내는 그 산길로 가보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꽉 안아주며 말씀하셨다고 한다. 순아,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조심해서 가거라. 꼭 다시 만나자. 그렇게 가족은 헤어졌다. 어머니와 2 오빠, 여동생은 큰 길로, 할머니와 아버지, 막내 삼촌은 꿈에서 본 오솔길로 향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오솔길은 정말 험했다고 했다.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가파르고 위험했다. 눈이 쌓인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중간중간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들이 많았다. 할머니의 집시는 금세 젖어버렸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릴 것 같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중간중간 멈춰서 할머니와 막내 삼촌의 상태를 살피셨다. 음식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길에서는 다른 피난민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오직 그들 3명뿐이었다. 첫날 밤은 큰 바위 밑에서 보냈다고 하셨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바위였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소름이 돋으셨다고 한다. 정말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는 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개울이 나타났다. 이것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개울물을 마셔보셨다. 정말 깨끗하고 차가웠다고 한다. 그날 저녁 드디어 산을 넘어 평지가 보였다. 그리고 멀리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약속 장소인 그 마을이었다. 할머니는 마을 어귀에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뛰기 시작하셨다고 했다. 어머니와 오빠들 그리고 여동생이 보였다. 모두 무사한 것 같았다. 어머니, 할머니가 외치며 뛰어가시자 어머니가 돌아보셨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고 하셨다. 기쁨의 표정이 아니라 안도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고 했다. 큰오빠가 설명해 주었다.
큰 길로 간 가족들이 폭격을 만났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할머니의 가족들은 미리 대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목격한 참상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목숨을 잃었다. 순아, 내 꿈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어머니가 할머니를 안아주며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며 울었다. 할머니의 꿈 덕분에 온 가족이 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큰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셨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1956년 봄, 할머니는 그 마을을 다시 찾으셨다고 했다. 꿈에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궁금하셨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셨다. 그 산 뒤쪽 오솔길에 대해서, 그리고 하얀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이다. 마을의 한 할머니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한다. 아이고, 그 길은 김 할아버지가 만드신 길이야. 그분이 자주 다니시던 길이지. 김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다고 했다. 일본군에게 쫓길 때마다 그 오솔길을 이용해서 피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1943년에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그 산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머니가 꿈에서 본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시자 그 마을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고 한다. 맞네, 맞아. 그분이 맞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이 길로 가면 안전하다고 하셨지. 할머니는 그날 그 산을 올라가서 김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으셨다고 했다. 작은 돌무덤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앞에서 깊게 절을 올리셨다고 한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셨다. 꿈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인생은 참 기구한 것이어서 이야기에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가 30살이 되던 1966년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그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셨다고 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남자가 할머니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 남자는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순자입니다만 그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고 했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혹시 1951년 겨울에 이 근처로 피난 오신 분이세요? 그때 산 뒤쪽 길로.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김철수였던 분의 딸이신가요?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다. 김철수는 할머니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설명해 주었다. 그분은 1952년 봄에 이 마을 근처 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봐주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이름만은 김철수라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을 뿐이었다. 그분이 가끔 순아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딸 이름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 저예요. 순이에요. 아버지의 딸 순이.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안쓰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실 뿐이었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싶지만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것 같구나. 그날 할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산 뒤쪽 오솔길을 걸으셨다고 했다. 혹시 무언가 기억나실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다. 할머니는 그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다. 꿈 이야기도 함께 걸었던 그 험한 길 이야기도. 아버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했지만 끝까지 기억해내지는 못하셨다고 했다. 딸아, 한 가지 이상한 건 나도 가끔 그런 꿈을 꿔.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 딸은 잘 클 거다라고 하시는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나셨다고 한다. 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서 할머니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뵈셨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두 번씩. 아버지는 할머니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올 때마다 반가워하셨다. 이 아가씨는 참 착하구나. 나 같은 늙은이를 자주 찾아와 주고. 아버지는 할머니를 그냥 친절한 이웃 아가씨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셨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가족들의 근황을 자주 들려드렸다. 어머니 이야기, 오빠들 이야기, 동생 이야기.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재미있어 하셨다고 한다. 참 좋은 가족들이구나. 아버지는 그 가족들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셨다고 했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데려가셨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셨다고 한다. 할머니의 첫째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보더니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었다. 엄마, 저 할아버지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저한테 잘 자라거라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때 확신하셨다고 한다. 비록 아버지가 기억을 잃으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1976년 겨울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급히 그 마을로 달려가셨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였다. 할머니는 아버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말랐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 전쟁 중에 함께 걸었던 그 오솔길 이야기.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셨다고 한다. 수냐, 내 딸 수나.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떨리셨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내신 것이었다. 수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잊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평안히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셔서 할머니를 알아보셨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르셨다고 하셨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아버지를 배웅해드렸다. 아버지는 김 할아버지의 무덤 옆에 묻혔다. 장례를 마친 후 할머니는 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다. 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나타나서 할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수냐,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네가 평생 아버지를 찾아준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웃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했다. 수나, 아버지는 기억을 잃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마치실 때쯤 나는 왜 할머니가 꿈이 무섭다고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꿈이 가족을 구해주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가져온 것도 그 꿈 때문이었으니까 구원과 상실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그럼 지금도 그런 꿈을 꾸세요? 내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가끔 꾸지.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알거든. 할머니는 그 후로도 매년 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을 찾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 오솔길을 걸으시면서 그때의 일들을 되새기셨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것.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만 있지 않았다. 깊은 깨달음과 평안함이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 마을을 찾아갔다. 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참 효성스러운 분이셨어. 매년 찾아오셔서 무덤을 돌보시고 나는 그날 그 오솔길을 걸어보았다. 지금은 등산로로 정비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걸어가기 쉬워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파르고 험한 곳들이 많았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상상해 보았다.
15살의 할머니가 아버지, 삼촌과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을, 그리고 기억을 잃은 할아버지가 혼자 이 산에서 헤매셨을 그 외로운 시간들을, 그날 밤 나도 꿈을 꾸었다.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꿈이란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다리 같은 거지. 꿈에서 할머니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15살 때의 그 당찬 모습으로 내게 웃어 보이셨다.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줄 거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란다. 나는 그 꿈을 꾸고 난 후 할머니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오솔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때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순아, 꿈을 믿어라. 꿈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대답한다. 네, 할머니. 저도 누군가의 꿈이 되어드릴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깨달음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꿈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참.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을 받고 있어요. 사연 보내주시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